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두 가지 약속은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뭘 구해도 로또를 구해도 아니면 대박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치유해 주셨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먹여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약속을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누가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약속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떠나고 이제는 너희들만 남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14장과 16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그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특별히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그때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르러 올 거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만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능력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는요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원래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하는 것을
보지 못하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신데 예전에 외국에서 사셨대. 그것을 듣기만 한 분은 나는 목사님이 영어 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외국에 다녀가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제가 영어 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영어 잘하셔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봤으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 구름, 아니면 어떤 거룩한 형상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살짝 비춰주시는 것 뿐이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진 않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본 것을 제외하고는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말씀과 약속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완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도 믿습니다 하면 좋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대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뭘 믿는다 그러면 보이는 뭔가를, 증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교회도 뭔가 보이는 것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약속의 말씀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보이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불과 바람처럼 임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또한 바람 같은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체험을 전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과 그런 체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권능을 살짝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뭔가 번개 같은 것이, 천둥 같은 것이 그 앞에서 휙 지나가는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번 확 휙 지나가시는, 살짝 스쳐가시는, 여러분, 그런 결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워낙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우리 앞에 살짝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휙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실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확 한번 지나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앞에 한번 지나가 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스쳐 지나가듯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져주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자,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약에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누군가를 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눈길이 서로 마주쳤어요. 아니면 가다가 옷깃이라도 스쳤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냥 관계예요.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겠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체험이나 현상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냐?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면 어떤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막 하시는데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설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열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했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24시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취미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영적인 체험이나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잠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시고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반경이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는 것을 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많이 겪는다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욕구는 뭔가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행동,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되고 또한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예, 잘 되고 성공하고 누리는 것 얼마나 갈까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알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과 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그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딱 두 번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의 내용을 싹 살펴봤는데 여러분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14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대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 7절,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제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시는 내용은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14장과 16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며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약속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받을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정말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냐? 그 예수를 나한테 보여줘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기 위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했을까요? 그들도 두려워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주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라 약속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은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끝까지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사역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 완전한 연합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어떤 능력이든지 그냥 찾고 바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이 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셨던 그 모든 기도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먼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일단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증거를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로 나온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 위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아직 확신이 없는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과 함께 하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그 관계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과 또한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과 능력,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 맞게 사용됐을 때는 굉장한 결과가 또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우리는 잘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였죠.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제자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는 과연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는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사용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칩니다. 교회가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불의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구할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지 않은데 늘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서 교회와 교단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또한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셨던 아주 작은, 아주 낮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세상의 불의에 대한 맞서는 모습은 교회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 있다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대신 보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대신하라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뒷자리에 밀어넣는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역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 때야만 약속된 능력과 또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된 이 능력,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이 약속은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맞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